사랑하는 은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족하지만 26년째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고 있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의 그 모습들을, 또 그때를 뒤돌아보면 그때는 저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감격과 열정이 가득 차고 넘쳐서 주님 저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반드시 보여드려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힘들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26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10년이 되는 지금, 저의 고백은 그때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은 그저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행하시기에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역자로 세워주셨다는 것 자체가 더 큰 은혜요, 또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은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사랑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네, 제가 세운 게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저는 그저 앞서가시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뒤따라가는 종일 뿐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 겸손한 고백을 잃지 않도록, 목양의 그 아비의 마음과 목자의 심정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제 가슴 속에 늘 마르지 않는 열정을 주시는 나침판 같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어쩌면 이 말씀이 저의 인생을 사로잡고 제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의 부르심,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S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목회가 나의 평생의 목회라고 생각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법 그 교회에서는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성록 목사 제자반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 제자반은 사람들은 훈련을 1년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변해 있어.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많은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제자 훈련에 특화된 목회자라는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실패라는 이름이에요. 제자 훈련에 집중하고 제자 훈련을 가르치며 떠나가야만 했던 성도님들, 제자 훈련을 하며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적지 않은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좌절을 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책찍질하고 그리고 성찰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아니구나. 어쩌면 그것은 그 교회에 맞는 것이었을 수 있겠구나. 내 옷에 맞지 않는데, 은혜 사랑의 교회에 맞지 않는데 그것을 어쩌면 억지로 맞추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하게 됩니다. 제자훈련을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자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우리 교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저 다른 교회에 맞는 옷을 가져다가 입히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교회를 이 땅에 세운 것은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세워질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사랑의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일,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예요. 여러분 역시 내 곁에 있는 또 다른 지체를 온전하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세우는 것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의 이유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위해서 지금도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 순장님들은 수는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교제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물질을 흘려보내며 가장 일주일에 어떤 면에서는 직장생활하면서 피곤하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섬기고, 그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주방에서 또 섬기고, 주방에서 섬기고 나면 순원들을 섬기는 아주 피곤한, 육체적으로는 고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순 예배를 통해 순원 한 분 한 분을 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한결같이 힘든 가운데도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동역자,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교사분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때, 꺼낼까요? 네. 뭐 이렇게 만족함이 두 개를 꺼내야 되나? 여러분,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한 가지 늘 고민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과연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까?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부족한 자에게 맡겨주신다면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까라는 그러한 생각과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요, 제가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새 신자가 오면 정착해야 되니까 세련된 양육 시스템을 도입해야 했고요. 때로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펼치신 목회 철학을 배우기도 하고요. 중보기도와 또 아버지 학교와 어린이 전도학교, 모든 다양한 화려한 시도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빠졌던 것 같아요.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도되었던 분들이 때로는 한 주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었고요. 어떤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는데 그 충만함이 오래 가지 않는 모습들도 보게 됐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격이 변하는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과연 진짜 본질이 뭘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이제는 나와 먼 2000년의 사건이지 지금 현재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사건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로마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로마 교회가 복음에서 희미해져 가니까 사울의 마음에, 바울의 마음에 그 교회를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며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고 싶으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다시 복음을 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진짜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고 성도들은 그 복음을 들어야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어쩌면 복음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이 이제는 300만 명을 넘어서 350만 명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적잖게 실망을 합니다. 그 부분의 책임도 목회자에게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어쩌면 유튜브가 익숙해진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때로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민들레 보신 적 있으시죠? 민들레. 봄날 들판에 노랗게 피었다가 하얀 솜털 공처럼 변하는 그 꽃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민들레가 어떻게 펴져나가는 줄 아십니까? 바람이 불어요. 아주 세차게 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바람 앞에 민들레는 꼼짝도 못하고 씨앗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갑니다. 여기저기 날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땅에 떨어져요. 여러분,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고 다시 꽃을 피게 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그 민들레는 어떤 면에서는 멀리 날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한 곳에만 피었다 졌을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온 들판에 민들레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로 닥쳐온 불어온 핍박의 바람이 10여 년간 그 예루살렘 성을 뒤엎습니다. 1년도 아니에요. 10년 정도를 계속해서 핍박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인들이 여러분, 핍박이 심해지자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브로로, 분이게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흩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피난민처럼 흩어지는 거예요. 집을 잃어요. 고향도 잃어요. 사람들과 헤어져야 돼요. 눈물이 머물 날이 없는 피난길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고난 가운데도,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그 흩어짐 가운데 무엇인가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손잡고 걸어가세요. 여러분들을 안아주세요.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씨앗을 심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씨앗이 이방인의 땅 안디옥이라는 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피난을 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줄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여러 나라의 여러 도시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전초기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된 교회였어요.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사랑의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모델이 저는 안디옥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아 헤매세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이 묻자마자 우리 교회요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낯선 도시로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이사를 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 중에도 멀리 이사를 가신 분이 계셔요? 그러면 저한테 꼭 여러분 여쭙니다. 목사님, 제가 부산으로 이사를 가는데, 강원도로 이사를 가는데 목사님, 어떤 게 좋은 교회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교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을 찾기 시작하고 건강한 교회를,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소개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적어도 목회자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그러면 성도님에게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가보셨겠죠.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실망하십니다. 왜 실망할까요?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교회는 주차장이 협소해요. 그리고 상가교회예요. 우리와 비슷하게. 큰 교회도 아니에요. 가보니까 온 세대 예배를 드려. 주일학교 예배도 없어요. 그랬을 때 정말 과연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라는 의구심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주차장이 일단 넓어야 교회가 된대요. 우리 교회 넓어요? 쾌적해야 된대요. 그게 좋은 교회래요. 아이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탁월하게 있어야 된대요. 언어화 정도는 있어야 돼요. 잽스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돼요. 분위기는 좀 따뜻해야 된대요. 그리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교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러한 분위기, 인간관계 갈등이나 그리고 봉사에 대한 말은 꺼내면 안 되고요.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질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랍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좋은 교회라면 저는 여러분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호화로운 유람선과 같은 것 아닌가. 유람선에 탄 여러분 승객들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불편하고 다른 배로 갈아타듯이 조금 불편하면 선장을 탓하듯이 여러분 좋은 교회의 개념이 어느 순간에 세상에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찾을 때에도 그렇게 찾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준비되면 더 좋죠. 그들의 눈높이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썬데이 주일학교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예배 드리는 그것이 훨씬 더 자녀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예배를 좀 하고 싶어요. 온 세대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1시간 넘게 설교를 큰일 났네 하면 우리 아이들이 견딜 수 없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님이 계셔야 되니까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지만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시설이 좋고 편안한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안디옥 교회가 시설이 좋았다거나 빌립보 교회가 주차가 편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더 특별한 것이 무엇인가 있다라거나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시대가 변하고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는요 참된 교회, 참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복음이 선포되고 여러분 성도들을 만족시키는 기관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서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드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아픔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받는 것에 익숙하니까 교회에 받는 것이 별로 없으면 실망해요. 저희 교회는 별로 드리지 않아요. 받으러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러 오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유람선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거친 바다의 구조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싸움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 할 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이라면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실망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옆에 분 얘기하세요. 죄인들의 괴수가 모이는 곳이 교회다.
뭐라고요? 괴수가. 그러면서 물어보세요. 당신이 괴수 아닙니까?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가보실까요? 16장 16절에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못 주는 거예요. 예수님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있다가 눈치를 보다가 베드로가 딱 알아채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 세상의 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자 예수님이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워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잠깐요. 여러분, 바요나 시몬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복은요, 뭔가를 가져야 복이에요. 뭔가를 더 늘려야 복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복은 뭐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흡족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볼까요? 함께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사랑의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건물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것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지하교회 간다 할지라도 삼각교회 간다 할지라도 어떠한 연약한 교회에 간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성도님들이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교회라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보면 레고나 블럭을 짓고 모래를 가지고 집을 지으면 비가 오면 여러분 바람이 불면 흔적 없이 사라져요. 교회가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토의가 아니에요. 회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우리 교회를 세워졌다면 이 갈등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면 그 신앙 고백 때문에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면 주님이 여러분 원하시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세요. 사람 보면 쓰러져요. 사람 보면 실망해요. 적지 않게 실망해요. 특별히 목회자에게 여러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뭐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자로 시작해요. 레자로 끝나요. 신뢰하지 마세요. 목회자도 못 믿어요. 옆에 분에게 얘기하십시다. 목회자도 못 믿어. 주님만 믿어야 돼. 주님만 믿어야 돼. 제가 왜 강조합니까? 여러분, 적지 않게 실망하는 이유는 리더들 때문에 실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집을 받쳐주는 유일한 반석은 화려한 건물도 수천 명의 숫자도 완벽한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물론 대형 교회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교회를 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교회들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에도 복음이 있고 그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교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여러분 만들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여러분 사람을 소비하지만 복음은 사람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면 되는 거예요. 난 예수로 충만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과 숫자가 좋은 교회 기준이 되어버린 이 슬픈 시대 앞에 본질을 저는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웅장한 건물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낮아심이 없다면, 구원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목사의 능력이 중요하고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중요한 그러한 교회라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떠한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교회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면 어떠한 갈등이 와도 교회 앞에 우리가 교회이기에 여러분 그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다면 창수가 나고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주님이 반석이라면. 그래서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돼요.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뭘 하죠? 결혼 예비학교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5주 동안 여러분 시댁에, 그 다음에 본가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삼위일체 그 시댁과 본가와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물질은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어떻게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시대.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결혼 예비 학교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배워 나가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문제가 발생할 때 질문이 뭐라고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그 갈등은 해결될 수 있는 단초,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사탄의 먹이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시험 들고요, 교회에서 섭섭한 마음이 들고요, 뒷말과 원망이 생기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예수께 고정되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불완전한 사람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감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감격이 사라지고 멀어지는 이유는요, 복음이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자녀 삼았다는 그 사실 앞에 감격이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이 사람들은 19절에 이렇게 교회가 탄생하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사람들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던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는데, 영웅들이 아니죠. 선교사로 파송한 것도 아니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났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무명의 평신도들. 근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뭘 전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가는 곳마다 그때에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뭘 전파했다고요? 주 예수를 전파했다. 여러분 그들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될 그러한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데 입에서 원망이 나온 게 아니라, 불평이 나온 게 아니라 피난으로 쫓겨가서 멀리 아무도 정말로 만나지 못하는,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다고요. 복음 때문에. 요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왜 선교지를 나갑니까? 선교사님들이 왜 선교지를 가서 그 어려운 선교지에서 여러분 정말로 그들을 향하여 애쓰고 수고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열정이 식어지고 복음을 잃어버리면 언젠가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복음을 만났어요. 진짜 복음이 자신의 이야기가 될 때, 예수가 나의 왕 되심이 진짜 삶의 여러분 고백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주변이 변해요. 저는 은혜의 사랑의 교회가 이 주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 충만한 교회가 돼서 주변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삶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삶에 매이지 않았어요. 물질에 매이지 않았어요. 환경에 매이지 않았어요. 복음을 만나면 진짜 그 안에서 기쁨이 흘러나와요. 좋은 소식이거든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을 가서 어떤 음식 맛있는 걸 먹었어요. 어저께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화성에 그렇게 맛있는 데가 있대요. 나는 화성에 산지 지금 내가 몇 년째인데 내가 모르는 곳이 있어. 물어봤어요. 어디냐고.
두오즈 뭐 이래요. 뭐 내가 또 선전한 그 회사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 김치찌개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둘이 먹어도 너무나 맛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 딱 그걸 저장해 두고 언젠간 내가 가보리라. 그리고 내가 갔다 오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께 내가 소개하고 내가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아멘 한 번만. 우리 권사님 같이 가는 걸로. 아멘 하면 내 것이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좋은 음식도 내가 먹어서 너무나도 기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막 카톡 보내고, 누나, 언니, 오빠, 동생 여기 맛있대, 한번 가봐. 여기 가면 막 그냥 뭐 너무나도 맛있어서 행복하대, 막 그러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복음을, 교회를 소개시키지 않겠어요? 누가 물어봐요. 집사님, 이제 집사님 혹시 교회를 좀 소개시켜 보세요. 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보다는 다른 교회로.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좋은 교회, 아니 건강한 교회 하나 있다고. 좀 뭐 시설은 별론데, 그리고 또 뭐 그런데 진짜 복음은 살아 있다고, 말씀은 살아 있다고, 예수님이 전파된다고. 그 교회는 진짜 교회라고. 어느 교회인데? 우리 교회라고.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옆에 분에게 얘기했어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라고? 아니, 제가 이사를 했어요. 며칠 전에 이사를 했는데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화장지하고 뭘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옆에 그 관리 이제 사무분이 와서 이제 이사 왔다고. 그분이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 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입니다. 그때 어머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 아내가 옆에 딱 한마디 했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오세요. 그래서 여보 그러면 안 되지. 그 교회 어떡하라고 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그만큼의 그 기쁨이, 복음의 기쁨이 있을 때 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파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가둬놓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절대로 묶여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차면, 물이 여러분 넘치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여러분 안에 복음의 기쁨이 있으면요, 그 복음은 나팔을 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와 보라 이러는 거예요. 와 보라, 그곳에 복음이 있고 예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교회를 꿈꾸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 아무리 어려워도 그 가운데 갈등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는 교회.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삶을 장악해서 그 삶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략이 아니에요. 훈련이 아니에요.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알았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나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말씀이 뭐래요? 생명이래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에요. 생명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요 갇혀 있을 수 없어요. 자, 씨앗이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없어. 아스팔트예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가 뿌려졌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요? 풀이 나요. 생명이에요. 씨앗이 뿌려지면 생명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여러분 흘러가듯이, 여러분 샘에서 물이 솟으면 그 샘이 아래로 흘러가듯이, 교회로 표현하자면 구약의 시온에 교회 안에서 물이 흘러서 전 세상을 넘치도록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이 시대가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가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되면 이 나라가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여러분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이 이제 10대 20대를 능가하는, 역전하는 현상이 30년에 일어납니다. 전 세계 출산율 꼴찌, 태어나지 않는. 그런데 어르신들은 나이를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교회도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좌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편만해진다면, 그것이 여러분으로부터,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 사랑의 교회를, 여러분 사용하셔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갇혀 있을 수 없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평안한 곳에 있으면요, 복음도 갇혀 있어요. 그런데 불편한 곳으로 가면, 관계 어려움 속으로 가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오면, 그러면 우리 안에 복음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이 뭘 보는 줄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21절 보세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지? 아니, 저런 상황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지?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불신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은혜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지? 여러분의 상황들이 그렇게 어려운데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지 하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만나셔야 돼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여러분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고민하세요. 생각하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이라면 여러분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제대로 만났다면,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가정에서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알고, 아내가, 남편이,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자녀들이 아빠 엄마, 하나님이 아빠 엄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봤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2절에서 24절을 보면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듣자 여러분, 22절에서 24절,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누구를 데리고 가냐 하면 사울을 데리고,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23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다. 23절에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선교지에 딱 갔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갔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바나바와 바울도 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핍박을 당한 사람들인데, 집도 잃은 사람들인데, 모든 안식처도 잃은 사람들인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봤다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것을 봤어요. 은혜를 맛봤어요. 근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복음을 만난 사람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워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기쁨이 넘쳐나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1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삶이 변화되어서 전 세계,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 아시아, 유럽,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국까지 그 복음의 역사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동탄에는 저기 은혜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각 사람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큰 그림이 여러분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생명이시다.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야만 된다. 여러분, 물이 고이면 썩어요. 물이 고이면 썩어요.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7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7교회를 향하여 2교회만 칭찬받고 나머지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금촛대를 붙들고 있다. 여러분, 그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복음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복음의 역사가 멈춰지면 내가 그 교회의 촛대를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고 말겠다는 것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5만 교회가 있어요. 5만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데, 거기에 제1순위가 뭐라고요?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불신자들이 전도되고 주님께로 인도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주차장이 부족하고 좀 더워도 덥다, 더워, 여기가 제일 더워, 그래도 복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 걱정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깡통교회라고 일명 부릅니다. 깡통교회는 뭐냐면 깡통으로 만들었어요. 깡통으로, 완전 깡통으로. 여러분 여름 되면 얼마나 더운 줄 아십니까? 여름 되면 에어컨이 없어요. 선풍기 틀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더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 되면 겨울 되면 여러분 난방기가 없었어요. 난방기가. 그러면 여러분 불 때요, 불. 그럼 냄새 나요, 안 나요? 나겠죠? 그럼 예배들 콜록콜록거리고 막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겠죠. 애들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죠?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교회였지만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불기 시작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그 교회에서 우리에게 사람도 파송해 주시고 우리를 섬겼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한 몸인 그 교회를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래서 헌금을 걷어서 그 대형 교회를 돕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가 느닷없이 왔어요. 저한테. 제가 어저께 제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 뒤에 있는 공기청정기 한 대를 그냥 내가 누구한테 교회에 좀 흘려보내야 되겠다, 나눔 그냥 무료로 드립니다라고 올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오전 9시 10분에 왔어요. 목사님, 아침 일찍 죄송합니다. 혹시 공기청정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목사님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뭐라고 물었냐면, 혹시 차량은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없는데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용달을 부를 건데요. 목사님 제가 용달을 불러보니까 한 15만 원 깨질 텐데요. 그거 중고로 사시면 한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살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당근마켓을 이용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당근마켓이 뭔가요? 모르세요?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래서 다 얘기하고 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같은 교회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뭔가를 다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런데 그 공기청정기는 꼭 필요하다. 계신 곳이 어딘가요? 목동역인데 기다리세요. 제가 갈게요. 우리 봉고차 있으니까 제가 실어다가 갖다 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혹시 목사님 진짜 구하다 안 구해지면 그냥 제가 갖다 설치해 드릴게요. 그리고 깨끗이 씻어놨어요. 그리고 더 필요하신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교회니까.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교회니까. 몇 평이신데요? 20평이에요. 목사님 목소리 들어보니까 60세를 넘으신 것 같아요. 그냥 짠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프로그램은 없어도, 상가 교회라 할지라도, 인원은 없어도, 에어컨은 별로 없어도 그곳에 복음이 있다면 영혼들을 붙여주십시오. 그게 저의 진정한 마음이었어요. 막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우리 막 이것도 다 띄어다 주고 갔다가 뭘 놀래. 뭐 띄어다 주면 또 주시겠죠, 하나님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로 흩어진 것이 아니었고 복음을 만나자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뭐로? 씨앗으로 삼으셨습니다.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상처를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낮아지게 만드셔서 유대인들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가셨습니다. 은혜 사랑의 교회는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없어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주일날 잘 드리고 이제는 일주일의 삶에 흩어져서 그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좋은 예배자가 세워지고 행사가 아니라 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세워지고 상처를 더하는 교회가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 그리고 목사만 복음을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복음에 미쳐 있고 복음에 살아내는 그러한 교회가 저는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갈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 연합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벽돌이에요. 벽돌, 거룩한 벽돌.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잘 쌓아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한 곡,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CCC 주제곡과 같죠. 김중근 목사님이 한국교회 땅을 향하여 거룩한 꿈을 꿨을 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과연 될까? 과연 한국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까? 정부에서는 집회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정 종교단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꿈을 꾸자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을 받으시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요즘도 원단 금식 기도회라고 하루 이틀 3일 모여서 몇만 명의 대학생들이 기도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아직 한국교회는 살아있구나, 그래도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아직도 붙잡고 있구나. 저는 그 주인공이 은혜 사랑의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 모든 한국교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좋은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 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는 거예요. 막 그냥 주님이 땅에 충만하라, 막 우리 교회 온 분들은 막 4명 5명 낳고,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줄여야 되겠다. 3명 4명 낳고, 더 줄여야 되겠네. 2명 3명 낳고, 저희 교회는 4명 나면, 우리 교회 와서 4명 나면 우리는 뭐 보내줘요? 성지순례. 우리 성지순례 보내. 이러면 입이 난 분들은 어쩔 수 안 돼요. 와서 난 사람들 성지순례 보내줘요. 왜요? 너무 귀하니까. 복음을 믿고 순종해서 4명씩이나 낳았으니까 교회라도 그것을 축하해주고 그것을 감사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속 3주 동안 교회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꿈꿉시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아멘 합시다.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땅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이 모든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를 그리스도의 계절이 주님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면서 주의 청년들이 돌아오는 환상을 보십시다. 하나님 이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살아나는 하나님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아멘.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이 참된 교회,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그러한 교회,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교회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의 교회가 이 땅 교회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수를 예수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내 자녀 내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주님 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퍼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네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하나님 그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으로 인하여 살려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초등학교 주일학교 아버지 하나님 청년 대학교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었어도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다음 세대의 신앙이 끊어지고 전수되지 않아서 어쩌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목말라고 있는데 아버지 교회가 건강한 교회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서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이 나라 이 땅이 이 민족이 가정이 아버지 주님 나라로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러한 꿈을 저희부터 꾸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이 땅 가운데 있는 5만 교회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무릎 꿇고 하나님 미랄의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그 감격 때문에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주변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차 공간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은혜 사랑의 교회도 배불러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갈망이 사라지는 그러한 하나님 연약함이 있음을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복음에 미치고 복음에 하나님 사로잡힌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셔서 아버지 섬길 수 있는 환경과 또한 직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예물 11조 또한 하나님 선교예물 구제예물 장학헌금 특별헌금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힘겹게 드린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땅에 충만한 은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평생 동안 복음에 사로잡힌 자 되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은혜 사랑 있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와 북한동포와 세계열방과 또한 물건원 기도학교와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손에